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항상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뻐한다.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당연하게 힘들거나 지치거나 슬프거나 화내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참으면은 더 병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나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할 일이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매사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일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을 때마다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기뻐하지 않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항상 어떤 기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툭 말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죽어야 하는 존재인 내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삶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나의 죽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를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 부활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입니다. 이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울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 그 관용을 지금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기쁜 생활, 주 안에서 기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다시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6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항상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매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 안에 있는다면 다른 염려들은 모두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은 초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그리고 그 초월함을 경험함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항상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또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란 우리 스스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혹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라는 것은 항상 자신이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